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풀리는 인생, 안 풀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통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물론 증거도 하지만은 이 부분 가운데서 오늘은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풀리는 인생이 됩시다. 네, 여기 보면요,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풀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풀렸으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죠. 그러니까 풀리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잘 풀리네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는 안 풀렸어. 그죠? 세상 살았을 때만 풀린 인생이었어. 죽고 난 다음에는 갇힌 인생이었고 멸망의 형벌을 받는 음부 불꽃,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땠을까? 나사로는 세상 살았을 때 안 풀렸어요. 그죠? 안 풀리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남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천국의 감을 통해서 그는 죽고 난 다음에 풀렸어요. 아멘. 단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없이 인생이 풀린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부자, 럭셔리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이 헬라어로 그 의미가 럭셔리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럭셔리한 인생. 아주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얼마나 누릴 게 많았으면 자기 혼자 못 누리니까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겼어요. 인생 다 즐겼어.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풀린 인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도 풀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풀린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먹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 풀린 인생을 불신자들이 풀린 인생을 산다고 우리가 크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 풀린 인생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는 여러분 안 풀렸어요. 세상 살 동안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나사로처럼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어요. 그죠? 낙원 천국에 가서. 그죠? 아브라함은 풀린 인생이었어요? 안 풀린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작할 때는 안 풀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는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안 풀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그런 구절이 없었어요. 안 풀린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도 갈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안 풀린 인생이었어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볼 때 풀린 인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들어가도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셨죠. 자손이 없던 그에게 자손을 주심으로 풀어주셨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만 들고 나왔다고요. 재산 없었어요. 뭐 여행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을 끌고 다니겠어요. 그죠? 땅 문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재산을 뭐 이고지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정말 핀손의 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금이 풍부하게 하시고 약대와 짐승도 많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던지 그가 318명의 가신들을 거느릴 정도로 318명의 장정을 거느렸으면 그 가정도 책임졌다는 거야.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부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을 더 살았어. 175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안 풀린 듯한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풀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라는 인물은 죽어 천국은 갔지만 낙원 천국에는 갔지만 세상 살 동안에는 풀리지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결국엔 천국 가면 된 거겠죠. 세상에서 좀 안 풀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해요. 우리의 롤 모델은 아브라함이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믿음 지켜서 천국 간 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 부자보다 100번 나오고 1000번 낳고 10,000번 낳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풀리고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렸던 아브라함이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럴 때 25절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부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이라는 말이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25절 말씀의 이 고난은 나쁜, 해로운 그런 일들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나쁜, 해로운 일을 겪었겠습니까? 나사로는 병들었잖아요.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자기 몸을 핥을 정도로. 그리고 몸이 병들어서 그랬는지 일도 못했어. 남의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음식물 얻어먹기를 원했어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사로같이 인생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사로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이야. 믿음. 그런 상황에도 믿고 천국 갔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는 우리가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나사로같이 인생 살면 안 돼. 나사로같이 여러분 범사도 안 되고 나사로같이 병들고 나사로같이 그 어떤 사람한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인도 다음으로 가난했어요.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그런 나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전 세계 교회를 세우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죠?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선교도 하는 거야. 지금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3만 명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냐 이거 아니잖아요. 선교비 보내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그죠? 교단적으로도 보내주고 그죠? 예. 그건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를 믿는 사람은 나사로가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모델이 돼야 돼.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살 동안에도 사명 감당을 위한 복을 받아야 돼. 아멘. 나사로는 복을 받지 못한 거야. 이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범사에 또 자기 몸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지. 나사로는 영혼은 건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 지옥은 안 갔으니까. 그죠? 아유, 부자처럼 잘 살다가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나사로는 영혼은 건진 받았어. 믿음은 지켰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정도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정도에서 겨우 나사로의 영혼은 자기 영혼 겨우 건진받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이 아브라함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 몸이 병들어 고난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또 거처할 것 없어서 남의 대문 앞에서 잠을 자고 지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시작할 때는 빈손으로 시작한 인물 것 같아요. 자식도 없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 뭘 가지고 떠났겠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막 은금을 막 풍부하게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같은 인생은 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사로 같은 나라가 됐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축복합니다. 그거 참 말하기가 좀 미안한 말이야. 그죠?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간 거 잘한 거죠. 그러나 나사로가 누구를 전도를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나사로가 전도를 못 했을 거라고 난 봅니다. 왜? 자기도 구걸하고 있고 자기도 헐벗고 있는데 자기도 병들어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사로한테. 아이고 참 인생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나 하지. 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도 이럴 거 아닙니까? 아유,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겁먹어 오히려. 교회 나고라면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품에 안으면서 어땠을까요? 아휴. 너는 내 자손이긴 한데 어쩌다가 인생이 기쁘겠구나. 나는 똑같이 나도 하나님 믿었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너도 나처럼 좀 살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마 위로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가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도 약해집니다. 교회가 다
이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가지고 다 선교하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영원히 잘됨으로 주님께서 범사에도 잘 되고 풀리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안 풀리는 분들이 많아요. 안 풀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나사로 같이 안 풀리는 인생들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안 풀리면 안 됩니다. 안 풀리면 안 돼. 물론 예수님을 안 믿고도 막 풀려버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되면 진짜 안 되죠.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주를 믿고 있는데도 안 풀려. 안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다 풀리시길 바랍니다. 풀려야 돼. 풀려야 돼. 풀려야지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안 풀리게 되면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야. 네.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풀려야 된다고. 네. 공부하는 것도 풀려야 되고 지나가는 것도 풀려야 되고 직장 취직하는 요즘 보세요. 안 풀리는 인생들이 많아. 이 나라에 안 풀리니까 직장을 못 가지는 거 아니에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스펙을 쌓고 이력을 이렇게 저렇게 쌓아놔도 안 풀린다고. 지금 안 풀리는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풀리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면 풀리는 인생이에요. 나사로는 안 풀리는 인생이었어. 안 풀리는 인생이었어. 교회 다녀도 안 풀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녔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풀려야 돼요. 아멘. 해마다 풀려야지. 그죠? 해마다 풀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마다 풀려야 돼요. 10년이 지나도록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이 지나도록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모든 부분이 풀리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은 부분적으로 다 풀려야 돼.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든지 자녀의 앞길이 풀리든지 직장의 문제가 풀리든지 건강이 풀리든지 막 해야 돼. 근데 다 풀려버리면 낙담이 되는 거야. 그 중에 몇 개라도 풀리면요 그래도 기쁘다고.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또 다른 거 풀리고 해가 바뀔수록 막 하나하나 더 풀려봐요. 얼마나 좋아.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풀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막히는 인생 살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막히는 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풀려야 된다고.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진급도 어렵고 또 일을 하기도 어렵다고. 안 풀리면. 세상도 여러분 그렇게 풀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풀리면 되겠냐 이거야. 풀려야 돼. 하나님과 풀리고 화목하면은 사람과도 풀리게 돼요. 물질과도 풀리게 돼요. 하나님하고 안 풀리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막히는 인생은 안 풀려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원수들도 풀려요. 원수지간이 되었다가도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주시니까 역사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안 풀리는 사람은요 여기저기가 다 막힌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풀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사모스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풀리겠어? 그 모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풀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풀려야 돼. 아멘.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은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목사님 여기 부자는 풀렸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안 풀려버렸어. 영원토록 안 풀렸어.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의 현장에 가고 말았어. 지금도 형벌의 현장에 있다고 이 사람. 이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2000년이 지나도 고통당하고 있다. 안 풀리는 인생 돼버리고 말 거예요. 영혼도 풀리고 모든 범사도 풀리고 강건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풀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풀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 풀리다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가 안 풀렸었어요. 그죠? 요셉이 얼마나 인생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져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안 풀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리는 과정으로 역사하셨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대로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도 된 게 아니었어. 나중에 바로 왕이 꿈꾼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셨어. 아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풀려버리면 돼. 근데 끝까지 안 풀려버리면 고생스러운 거야. 기도를 해도 여러분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하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풀리는 인생 되면 안 돼. 평생 기도를 했는데 안 풀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안 풀리다가도 풀리는 축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꽉 막혀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풀려야 돼.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종교적인 연설 드리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 범사와 내 건강과 내 삶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가 풀리는 시간이야. 그걸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오늘도 종교 모임 참석했다. 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앙 가졌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풀리는 인생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풀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풀리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죠?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어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막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직 때가 안 왔을 거야. 근데 그때가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 영혼은 겨우 천국 가겠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풀리지 않은 인생 살다가 가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풀려야 돼요. 풀려야 돼. 아멘. 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보기 전에 요사이 사업장이나 장사하는 분들도 안 풀려가지고 얼마나 상가들이 문을 닫고 간판 내리고 또 새로운 간판 들어서고 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장사하는 분들이 또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상권이 있는 곳에 가보면 그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가 됐다가 또 간판이 달렸다가 불과 한 석 달 지나면 또 내리고 안 된다 이거야. 또 내리고 또 다른 간판 올라가고 건물주만 좋아. 건물주만. 임대 들어간 사람들은 돈만 날리고 가는 거야. 돈이 뭐 1, 200만만 날아가겠습니까? 1, 2천만 날아가겠습니까? 그거 하나 딱 준비하면 벌써 억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석 달 만에 끝내고 가고 막 그래. 석 달, 6달 많이 가면 1년 안 풀린단 말이야. 안 풀린단 말이야. 안 풀리는 인생이 돼버리면 안 돼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안 풀리고 있어요. 안 풀리고 있어요. 직장 취직도 안 풀리고 젊은이들 놀고 있고 자영업자들 안 풀리고 사업장들 안 풀리고 그냥 현찰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복이다 생각할 정도로 괜히 어문 거 손댔다가 그냥 다 날린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져서 안 풀리는 때에 풀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7년 흉년, 7년 풍년을 하나님께로부터 바로가 꿈을 꾼 거에 대해서 해석해 줬던 거예요. 풍년일 때는 몰라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피부를 못 느끼니까 마냥 좋으니까 인생은 즐겁게 여깁니다. 그러나 안 풀리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안 풀리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다가오고 벌써 걱정이 태산이고
이제 인생 살아가는 게 괴로운 거야. 네.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안 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주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풀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풀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교회마다 여러분 왜 기도하겠어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 자식 문제, 재정 문제, 또 사업장 문제. 이거 뭐 풀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그죠? 소위 말해서 좀 잘 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뭐 세상의 일반 사업장들뿐만 아니에요. 교회들도 그래. 교회들도 많이 힘들어요. 교회들도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요즘은 교회 부흥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때는 여러분 교회만 딱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아무리 십자가를 달아놓고 삐까뻔쩍하게 재래식으로 치장해도 안 오는 시대야. 안 와요. 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선물을 왕창 주면 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행사적인 일이고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풀려버려야 돼. 아멘. 아멘. 워낙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잘 믿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해서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이 있나 봅시다. 우리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라. 그리하면은 우리 양심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바가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안 풀린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풀리는 인생을 허락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풀리는 듯 할 거야. 누가복음 여러분 이제 16장 말고 15장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보십시다. 15장만 보십시다. 처음에는 풀리는 것 같아요.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은 풀려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섭에서도 풀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는 자기 몫을 다 받았으니 풀려졌지. 그죠? 뭐 누가 간섭할 것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풀려졌어요.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 현찰로 바꾼 거겠죠. 그죠? 현찰로 다 땅도 다 팔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재산 같은 거 다 현찰로 바꿔서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간섭도 안 받고 내 인생 풀렸다 이제. 나는 이제 프리가 됐다. 자유하게 살게 됐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허랑방탕하는 것도 자유야 자유. 누가 그렇게 못할 사람도 없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야 그게 말이에요. 풀리는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은 안 풀리고 말았죠. 14절부터 보면 나오죠. 그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굽히반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려버렸어. 그죠?
처음에는 풀린 것 같아. 아버지한테도 자유를 얻고 재산도 제가 받아야 할 재산 다 받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도 없고 내가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누가 뭐 막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풀린 인생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풀린 게 아니라 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막.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풀리는 것 같아도 안 풀립니다. 더 불쌍해집니다. 불쌍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돼지가 나오고 우리 16장에는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개가 나사로의 헌대는 바로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피부가 막 진물 나고 상처가 나고 피와 고름이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가렵고. 근데 그걸 뭐 개나 돼지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자기 몸을 핥고 부정한 짐승과 함께 음식을 먹는 처지가 됐다는 것은 아주 천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천한 인생. 천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돼야 돼. 주님을 위해서.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천히 여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왜 천히 여김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돈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아멘. 아멘. 하나님도 모시지 않고 있는 인생들한테 천히 여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사랑함으로써 섬겨줄 수는 있죠. 그죠? 희생할 수는 있고. 그러나 존재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천시 여김 받을 수가 없어요. 존귀한 자들이지. 아멘. 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 살면 천히 여김을 받아.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정했든지 사람들이 하나님도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이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것과 함께 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안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게 엄청난 즐거움이에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 버리시는 기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내가 일한 시간만큼 소득을 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는 일한 만큼 소득도 못 받아. 장사를 해도 아침 일찍 문을 열리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해도 소득이 없어. 직장인들도 여러분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달마다 월급도 못 받아. 수고한 만큼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입니다. 알바 뛰는 우리 젊은이들도 영세한 알바 업장에서 일하게 되면 돈을 못 받아. 수고해야겠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손에 수고한 대로도 먹고 하나님 복을 플러스 해주심으로 더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해주셨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풀려야 돼. 풀려야 돼. 아멘.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풀려야 되고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의 인생도 풀려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풀려야 돼.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묶여가지고 인생 산다. 풀려야 돼. 주님 안에서 풀려져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영혼 잘 되는 길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노년의 삶에도 복을 받고 살아야지. 아멘. 풀려야 돼. 풀려야 돼. 어린아이들도 풀려야 돼. 복을 받았어. 아멘.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풀려주길 원합니다. 자유케 해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사로는 풀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겨우 구원만 받고 갔어요. 그러니 나사로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누가 전도가 효과가 있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풀릴 때에 효과가 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안 풀리니까 전도가 힘든 거야.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뭐 건물이 커져야 되느냐, 삐까뻔쩍하게 뭐 대리석을 발라야 되고
뭐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해야 되냐, 그게 그런 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야 돼. 무슨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기도만 여러분 제대로 응답되면요 인생 풀려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오니까 안 풀리잖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풀리는 건요 기도 응답으로 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풀릴지 알아.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문 닫지. 그래 안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안 풀리니까 문 닫는 거예요. 치킨집도 문 닫고 피자집도 문 닫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뭐 식당들도 문 닫고 뭐 여러 가지 업소들이 문 닫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안 해서 문 닫는 게 아니야. 노력 안 해서 문 닫는 게 아니야. 수고를 안 해서 문 닫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리시면요 인간의 수고가 있는 곳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놓고 과실을 심어놓고 과수원에 떼놓고 여러분 곡식을 심어놨는데 비가 안 와봐요. 이대로 여러분 한 달만 더 비 안 와봐 큰일 나요 이제. 그러면 농부들이 수고를 안 했어요. 과수원지기들이 수고를 안 했어. 씨앗을 안 심었어. 기분 안 맸어. 그 벌레를 안 잡았어. 요즘엔 또 워낙 더우니까 벌레도 없어. 그죠?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니까 복이 거둬지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다 지금 여러분 어제도 기사 보니까 충청도 지역은 지금 난리야 난리. 이 저수지에 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충청도에도 여러분 공단이 있다고 여수처럼 물산처럼 공단이 있어요. 거기도 화학공단이 있는데 공업용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수지 물 끌어들여가지고 쓰는데 이제 앞으로 열흘만 쓰면 없대 물.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그냥. 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복 안 내리시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의 문을 안 열어주면 어쩌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수고한 만큼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다.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개발의 능력이 있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비 한 방울 못 내리잖아요. 중국에서도 가뭄이 와가지고 비를 내려보려고 비행기에서 막 화학가스를 뿌려봤대. 비 안 온다. 여러분 왜 비행기를 못 뿌린다고 비가 와요? 말이 되는 얘기. 마른 하늘에 뭘 뿌린다고 뭐가 비가 와? 비 안 옵니다 여러분. 이슬이나 몇 방울 내릴지 모르겠는데 비 안 와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학문을 닦고 발전을 시켜보고 별걸 다 개발한다고 해도 비는 못 내립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 그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수고한 대로 못 먹고 인생이 하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니다. 사람이 없어서 문 닫는 거 아니다. 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교회가 돈이 없으면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월세도 못 내고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헌금 낼 사람이 없다니까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내가 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더라고. 할렐루야. 사람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더라고. 아멘. 교회가 문 닫는 건요 교회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문 닫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교회 문 닫겠어요? 안 닫겠어요? 단적인 예로 세를 낸다고 합시다. 한 달에 여수도 워낙 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우리 자가 건물이기 때문에 세 나갈 일은 없지만 세가 여러분 뭐 50만 원 이상이라니까. 그럼 작은 교회에서 세를 50만 원씩 어떻게 내고 버텨?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 헌금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죠?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생활하기 힘들지, 그죠?
뭐 쌓아놓은 돈이 현찰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못 감당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돈 없으면 교회 문 닫는다. 사람 없으면 교회 문 닫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문 닫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 보내줘요. 사람 없어도.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름마다 어린이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청년들이 내려와 주잖아요. 내려와 주고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은혜를 주시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갈 때도 그냥 안 가더라고. 섬겨주고 가더라고. 애들 선물 다 가져서 주고 가고 자기들이 또 자기들의 그 청년의 그 좋은 시간과 그 에너지를 또 좋은 일에 헌신하고 가고. 할렐루야. 갈 때 또 그냥 안 가더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가요. 할렐루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래. 근데 이런 말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도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더래요.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뭐 여러분 막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가면 안 돼요. 가진 거 다 털어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야. 안 하고 가도 나 상관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게. 또 우리 섬기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살아감으로 섬겨줌으로 또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과일로 섬기고 또 식사 섬김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빚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빚을 지겠어 우리한테. 그죠?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단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사람 없고 돈 없어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아멘. 문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사업장도 문 닫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장사하는 일이 문 닫는 거예요. 내가 좀 냉정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예요.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은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도 일이 돼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 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없고 돈 없으면 교회 안 된대. 그거 아주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요, 사람이 못 도와주고 돈이 없으면요 천사 보내가지고 먹여 살립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어땠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로뎀나무가에서 아무도 없어. 도울 사람도 없고 광야야 광야.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음식 배달해주는 그런 데도 없어. 택배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냥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쉬라고. 또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쉬라고. 할렐루야. 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믿게 했는데 거기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만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나중에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 물이 있을 때는 그 물 먹고 살았지. 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까마귀 보내. 까마귀 보내가지고 고기와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멘. 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부터 당신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당신 기도는 하나님 들어봐. 그럼 들어주시봐. 그럼 당신 사람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장사도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지장 없다. 아멘. 아멘. 이걸 알아요. 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나요? 그러므로 이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왜 교회가 문 닫는지 아세요? 왜 교회가 문 닫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없어서 돈 없어서 아니라고 했어요. 왜 문 닫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문 닫게 합니다. 교회도.
십자가 달아났다고 강대상이 있다고 여러분 건물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업장, 영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사업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업장을 일궈 나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장사를 한다고 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업을 내가 감당해 나간다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 하나님 문 닫게 안 해요. 하나님이 왜 손해보질 하시겠어? 그거 영업 잘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축복하시지. 아멘. 그러나 그런 자세도 없고 그냥 돈이나 벌겠다고 하니까 또 빚으로 이걸 했으니까 빚 갚겠다고 그런 의지로 하니까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받아요. 아멘. 받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분이 아니에요. 받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문 닫는다고. 우리 애들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가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영적인 진리 가르쳐 주잖아. 내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세상 쓰잘데없는 얘기 안 해주잖아.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중요한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혼 살려줘야 되겠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같이 범죄에 잘되고 강건한 비결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아 그러면 목사님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뭔 복이 있어요? 그 벽돌도 막 떨어져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볼만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복 주고 계신다고 이 교회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웃잖아. 복 주고 계신다고. 아 목사님 자리도 이렇게 많이 폈는데요. 자리 빈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죠. 사람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마 옮겨지는 교회에서는 사람 많이 보낼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훈련받는 과정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훈련.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이었어요. 군인도 여러분 당장에 자리 배치가 돼가지고 자기 일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죠? 훈련은 강하게 받아야 돼. 강하게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사역에 본격적으로 임하면 이제 여수의 영혼들을 더 많이 구령의 길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여러분 훈련이었다고. 지금도 물론 훈련하고 있어요. 독수리 막 날개치고 이렇게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까딱까딱할 때도 있었어. 까딱까딱할 때. 참 힘들 때도 있었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역사했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영업자든 세상 일을 하는 분이든 간에 여러분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자영업자들 세상 일하는 분들이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돈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둬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잘못된 목적이라도 가지고 하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빚 갚아야지, 직장만 해야지,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지, 노후생활 대비해야지. 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 생각 아니야. 자기들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아야 돼. 그런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님만 잘 섬기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말입니다. 그런 건 따라와요. 따라와. 근데 그런 거 따라오게 된 부가적인 거에다 목적을 두잖아요. 달아나 버려. 그런 것들 달아나 버려요. 알겠습니까? 쫓아간다고 여러분 잡혀지는 게 아니야. 무지개 같아. 무지개 잡는다고 쫓아가 보세요. 잡아지나. 한참 달려가 보면 딴 데가 있어 무지개가.
신기루처럼. 알겠습니까? 우리가 잡고 붙잡아야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아멘. 주님이 뭘 기뻐하시니까 고민하면서 아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기도응답이 임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고. 아멘. 왜 기도응답이 안 임하냐고 이렇게 탄식하지 말라고. 아멘. 아멘. 제가 좀 심하게 좀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아멘. 11조 헌물을 드려라. 어린아이들도 11조 헌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목사님이 너희들 뭐 1,000원 드린다고 목사님이 뭐 그거 가지고 뭐 그거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생명수강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집사고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아멘. 내 인생 주장하시고 내게 모든 걸 내리셔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선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확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새는 막 사람들이 막 기부금 내듯이 교회다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쉬워서 기부금을 받아요. 세상에. 하나님 기부금 받을 뿐 아니에요.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고 싶겠어요. 천지만물이 하나님 건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저도 목회잖아요. 목사니까 자꾸 목사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 그냥 이 단에 있으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목사를 하나님 기뻐해요. 때로는 그래서 책망도 하고 죄된 길에서 떠나라고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런 목사를 하나님 기뻐해요. 그런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요. 그냥 뭐 다 처지를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나 성경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잘되게 해주고 범사에도 잘되고 풀리게 그래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는 안전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겠어요. 삶이 쪼달리는 거야. 교회도 자영업자만 쪼달리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지 맙시다. 아멘. 나사로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나사로가 천국 간 건 잘한 겁니다. 그건 내가 뭐라고 말 안 해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구걸하는 신세에 있으면서도 주를 믿는 믿음 재버리지 않고 믿었다는 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내 인생을 막 저주하고 원망했을 거 아니야. 신세를 나타나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막 나는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병들게 태어나게 했다느니 이 세상은 이 모양이 돼가지고 나를 치료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의학도 없다느니 이런 말 안 했어. 그래도 그죠? 구걸하고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어. 그죠?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도 잘되고 강건해서 영향력을 미치며 저 천국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나사로처럼 살고 싶겠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 나사로같이 살게 교회 다니려고 하면 누가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나처럼 이렇게 구걸하고 나처럼 이렇게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그리고 천국이나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지레 겁먹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영혼은 잘되고 범사에도 풀리고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 갑시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부자들처럼 살지 맙시다. 세상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 영혼 멸망당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반드시 얘기해주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서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축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은 다 들어오고 나가며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은 부분에 인해서 기도 중에 답답해 하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장사 안 되게 하시겠어? 사업장 안 되게 하시겠어? 누구를 위한 사업장인데? 주님을 위한 사업장인데 안 되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식당인데 누구를 위한 영업장인데 주님을 위한 건데 주님을 위한 게 어떻게 문을 닫겠어? 안 닫죠. 아 목사님 교회 다녀도 문 닫던데 그거는 그분의 믿음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자기 야망에 불타 있어. 어서 빚 갚아야지. 어서 집상 봐야지. 애들 십자가 보내려면 돈 모아야지. 어서 노후자에 장 봐야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시겠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게 영생 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진학도 하고 직장생활도 감당하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명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커녕 나 좋아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일생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만 제대로 받아도 인생은 풀립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려면 이 비결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인생이었겠습니까? 겨우 자기 영혼 턱걸이가 돼서 구원만 받고 갔습니다. 그 누구한테 나사로가 전도한들 나사로의 말을 듣고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내 몸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테 구걸이라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자식들도 그런 인생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수강교회 그런 인생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증하며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최고로 높여드리는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 주님이 복이 되십니다. 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사시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석 주변에 여러분 자석을 여러분 땅에다 한번 싹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럼 뭐가 붙어요? 쇠붙이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죠? 시커멓게 달라붙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이란 말이야. 복이신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기면 여러분 그 복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복들이 막 달라붙어.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바꿔주고 31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송의 31장. 복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